19세기에 영국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동시대에 영국 사람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탐험의 목적은 골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70년 남아프리카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하기 위해서 소위 황금전쟁을 일으켰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하면서까지 그는 많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들여오게 되었는데, 이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하게 됐고, 결국 1890년에 그는 영국의 식민지 케이프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탐험의 목적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탐험의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로 갔다가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침략하는 것에 반대해서 아프리카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씩 노예 해방운동을 벌이면서 그곳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식민정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성가신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한때 영국 국민들로부터 너는 배신자가 아니야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은 죽게 되었겠죠. 한 사람은 한때 영국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탐욕이 점점 알려지면서 지금은 그의 무덤이 온데간데 없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실 로드는. 그러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의 사역이 점점 알려지면서 그는 영국 국립묘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고, 그는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차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믿었고 세실 로드는 금을, 골드를 믿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것은 적용됩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황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에서 57장까지는 사실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어두운 시절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BC 538년에 바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자연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였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너희들이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그나마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의 배경은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로 계속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레스 왕이 BC 537년에 칙령을 통해서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 BC 458년까지 한 80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7장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물론 1차로 귀환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들의 신분과 처지와 환경은 비탄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통회하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가로로 부서지고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또한 마음이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루바우세팔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영혼,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가루처럼 부서진 가루처럼 낮추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다시 마음이 겸손해지면 겸손한 자와 함께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첫 번째로 알려주는 대상이 누구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 나타나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이미 정혼한 그러니까 약혼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당시에 유대 관습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너를 통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런데 수많은 여인 가운데 자기를 선택해서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는 순간에 마리아는 그렇지 나밖에 사람이 없지 내가 잘나서 나를 택했지 이런 교만한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계시의 사건을 전하는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과거에 번역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는 이 역사적 사건 앞에 너무나도 겸손하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뜻인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리아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봤더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전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의 일평생 시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날 큰 군인이 칼을 들고 딱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놀라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5장 14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 앞에 왔느니라 그러면서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즉시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즉시로 땅에 엎드렸다. 땅에 엎드려. 누구냐 하고 무슨 일이냐 말해볼 테면 말해봐라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최고의 겸손한 모습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으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2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잖아요. 그때 다른 어부들은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야 이게 웬일이냐 이제 수지 맞았네 그래서 기뻐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랍비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호칭을 랍비라고 부르다가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퀴리오스 주여.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분이 주님임을 알았을 때 그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하늘 수도원에 아주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뛰어난 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게 남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많고 겸손한 한 수도사가 정원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고르고 있는데 그때 젊은 수도사가 쓱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후배 젊은 수도사에게 부탁을 하죠. 여보게 이 단단한 흙에 좀 물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단단한 흙에 부어서 뭐하냐. 마음에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시키니까 연세든 분이 시키니까 귀찮은 듯이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 부었어. 근데 단단한 흙에 보니까 물이 그 흙 사이로 쭉쭉 하고 다 빠지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가 다시 이번에는 망치를 들고 그 단단한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탁 깨니까 굳은 흙이 부서지게 되고 아주 고운 흙으로 되었어. 그때 다시 젊은 수도사에게 부탁을 해요. 여보게 다시 한번 여기에 물을 부어주겠나. 근데 이번에는 물을 부었더니 이 물이 그냥 거기에 잘 스며들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든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군. 여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깨어져요. 깨어질 때,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지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른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젊은 수도사가 그때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때 교만한 흙덩어리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서 겸손한 모습이 될 때, 가루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끝자락에 있습니다. 1차로 포로가 귀환했지만은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곤고한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걸 살리고 낙오된 걸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무너진 영과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야, 희망이 있나? 나라가 없어졌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우상숭배로 징계를 받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겸손한 자의 영은 다시 소생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다윗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여러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게 지금 즐거움이 있느냐? 내가 믿는 자로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잣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뭔가 없다면 무슨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다윗도 사람이니까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을 때 넘어져서 동침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좋았을 걸, 그게 또 탄로날까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하라.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는 척하고 점잖은 척, 성부인 척, 점잔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 시편 52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나를 붙드소서. 무엇보다 다윗은요, 뭘 달라고 했느냐?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는 그 즐거움을 내게 하나님 이것만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왜 그랬느냐? 죄의 자리에 불순종의 자리에 서성이면 자연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없으면 뭘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보고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고쳐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폐역된 길, 잘못된 길, 망하는 길, 수렁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고치면 못 고치는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권력서의 2인자죠. 당시 아람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의 자리 말고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근데 나병에 걸리면 끝이지요. 당시에는. 왜냐,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병을 못 고치는데 초상 7일만 남아가지고 집안이 늘 우울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계집아이가 주인 마님의 시동을 들다가 나아만의 부인 시동을 들다가 이렇게 중얼거려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마리아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아니 우리 주인,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자초지정을 알아봤더니요,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아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급히 왕에게 이 사실을 보하고, 왕은요, 아람 왕은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나만이 오는데 문둥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무슨 의사도 아니고 당시에 불치병을 왕이 어떻게 고칩니까? 사마리아에 와서 고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아람이 드디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시비를 걸어서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면 정복하려고 나만이 오는구나. 근데 나만은 정말로 병 고치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행합니다. 왜냐?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나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도착하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나병을 고쳐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생각에는 내게로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에 머리를 얹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뭐 해주기를? 안수기도 해준다고 분명히 나아만이 생각한 거예요. 또 나아만이 아람의 2인자 아닙니까? 자존심도 세서 자기 부인에게도 상처를 잘 보여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나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의 몸종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없어가지고 화가 난 나아만이 이 나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열왕기 5장 14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의 수하들이요, 나아만 장군을 붙듭니다. 각하 장군, 아니 더한 짓도 하라고 하면 병 고치기 위해서는 할 텐데 그까짓 건 뭐 씻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똥을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 나아만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씻으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이 깨끗함을 얻어요. 자기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요, 먼저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하의 말을 순종했어요. 자신의 부하의 말이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말을 순종하는 나아만의 자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아만이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아만을 보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하게 오늘도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겸손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참된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죠. 안 들으면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나중에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어린 자식들이 보면 자기가 곧 죽어도 그걸 하겠다고 우겨요. 부모가 보기에는 그 일이 잘못된 길인데도 곧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훈계해서 인도해야죠. 자기가 보기에는 그 길이 지금 좋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잘못된 길일 때는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네스코로 등재가 된 제주도에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비의 도로라고 있습니다. 신비의 도로. 일명 무슨 도로라고 불려요? 일명 무슨 도로? 도깨비 도로. 도깨비 도로. 네. 이 도로는요, 그 한 신혼부부와 그 택시기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1981년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택시에서 내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택시를 분명히 세워놨잖아요. 근데 세워놓은 택시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착시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착시현상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이 무슨 길이었는데?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N 중립을 놓으면 그 택시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바로 착시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슨 도로라고요? 도깨비 도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올라가는 길처럼 보여요. 야, 이거는 대박 나는 길이야. 이거는 잘 되는 길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리막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좁은 길로 가는 게 사는 길이야. 근데 우리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성공의 길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 길이 패망의 길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시고 이제는 고쳐주시리라. 겸손하게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첫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몸과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패역한 길을 보고 그를 고쳐주신다. 겸손한 자들을
고쳐주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